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핵전쟁에 대비해서 아주 지하 14m를 판 집이 하나 매물로 나왔습니다. 매물로 14m 지하에 아주 견고하게 집을 졌는데 방도 14개나 되고 목욕시설도 있고 응접실도 있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지었어요. 핵의 위기가 있을 그런 시대에, 막 전후 냉전 시대에 지었으니까 꽤 낡은 시설이겠죠. 그런데 지금 매물로 나왔는데 얼마에 나왔냐면 여러분들 생각 있으면 거기서 사셔도 괜찮겠습니다. 한 200억 정도 나왔어요. 200억 원. 땅 속에서 사는데 200억 원을 내고 지금 사는다. 여러분 지금 핵전쟁의 위협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여전하지만 그 땅 밑에서 산다. 그래서 혼자만 살아남는다. 그것도 고역이지 않겠어요? 만약에 지구가 멸망해서 다 죽는다면 자기 가족, 자기 혼자 살아남아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누구나 피난처를 바라고 또 이렇게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안전한 곳이 어딘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있어서 전에 생각했던 안전의 개념을 이제 파괴시킨 것 같아요. 전에는 어떤 공간적인 또 상대방에 의한 그런 위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을 지킨다. 경찰력으로, 무력으로, 또 어떤 담장으로, CCTV로 이렇게 지킨다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어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리 뭘 막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공기 중에 전파되니 이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이 적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귀신이 왜 무서워요? 눈에 잘 보이면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근데 빨래처럼 휙 지나가기도 하고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울에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귀신이 무서운 거잖아요. 존재가 불투명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대단한 공포를 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초긴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떤 불확거리만 있으면 폭력을 쓰고, 얼마 전에도 구급차를 가로막고 이런 일들이 아주 다반사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락시 한번 눌렀다고 뒤에 나와서 왜 크락시 누르냐고 폭력을 행하고, 그런 아주 분노에 가득 차 있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전쟁의 위험을 느낄 때마다 그래도 안전한 선진국,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 가서 살면 좋겠다, 이렇게 늘 동경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코로나에 더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작은 숫자잖아요. 5천여만 명 중에 만여 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근데 거기는 미국 사람은 100명에 1명이 코로나에 확진을 가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비율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앉아 있는 중에 확진자가 있는 겁니다. 미국으로 치면은. 얼마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탄식의 기도로 거할 수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탄식의 기도. 오늘 시편 12편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당하는 눌림, 궁핍한 자들의 이런 모습들이 그냥 연약하고 억압당하는 그런 약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시는 어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그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 고통받으며 살았던 거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그 딱 타이밍이 언제였습니까?
모세를 보이시는 그때가 언제냐면 그들의 신음이 하늘에 닿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탄식으로 부르짖지 않는 것은 아직 내가 견딜만 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전이는 왜 이렇게 소리를 빽빽 지르고 기도한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나는 아직 그 사람의 상황을 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눈물이 가득 차 있으면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을 나일강에 던져서 버려야 돼요. 아들이라고 죽여야 돼요. 이 산파가 이불로 살짝 덮어서 마치 나타가 죽은 것처럼 위장시켜야 돼요. 이게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히브리 노예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 탄식. 여러분 여기 탄식이 뭘까? 그러면 우리가 탄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 가련한 자들을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신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해 주신다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의 탄식은 무슨 개념일까? 여러분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있어야 탄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탄식은 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은 것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었어요. 왜? 애굽의 노예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의 날개 아래 품으려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려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은 선지자를 잡고 거절하고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멸시했다고 했어요. 그 결과로 각각 멸망을 당하잖아요. 바벨론과 아수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그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음과 탄식이 나오는 것은 주여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는 탄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환난, 육신의 아픔, 관계의 혼란스러움과 고통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음소리가 절로 나와요. 자식 생각하면 그냥 신음소리가 절로 나와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냥 그 탄식에 실려있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탄식하게 된 것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라고 깨달아지는 자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이 있어야 진정한 탄식이 되고, 그 탄식의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렸을 때 주님이 비로소 움직이셔서 그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냥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너무나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라고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아니잖아요. 주님이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할렐루야, 죄 사함의 은혜가 있은 이후에 그들의 땅이 고침받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탄식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 탄식은 나의 회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비슷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 하나 등장하죠. 빌라도 총독이 예배하러 온 순례자들을 죽입니다. 죽여서 그 피를 자신의 제물에 섞어 제사를 드려요. 얼마나 악하고 잔인합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거 정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갈릴리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참하게 학살을 당해야 하는가? 저들이 무슨 죄를 졌지라고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압살을 당해서 사고사로 죽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죄도 없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징계나 벌일 것이다, 죄값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고로 크게 다치는 사람을 봤다고 합시다. 아니면은 뭐 어떤 TV나 어떤 뉴스를 보다가 정말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유 불쌍하다, 아유 불쌍하다. 또 운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운전을 막 미숙하게 해갖고 막 그냥 벽을 들이받고 부상을 당했어요. 그거 보면서 아유 좀 운전 좀 잘하지, 보니까 운전하면서 핸드폰 만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해? 우리는 모든 개념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자기 잘못으로 크게 사고를 당했어요. 자기 잘못으로 사기를 당했어요. 자기 잘못으로 어떤 지나가다가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고통을 당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좀 잘하지, 아유 바보같이 이렇게 실수를 하니, 아유 좀 조심 좀 하지. 애들이 넘어지면 엄마들이잖아요. 아이고 우리 새끼 넘어졌구나, 아이고 다쳤구나, 아이고 얼마나 아프니, 아이고 엄마가 못 봐서 미안해. 이런 어머니는 어디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어머니죠. 이놈의 자식아 똑바로 보고 댕겨,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 우리 부모들 그러지 않아요? 아닌가 봐, 저만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 사고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상당히 잔인합니다. 주관적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 삭살을 당하고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을 때 제자들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저들이 무슨 죄로 죽었고 저들이 왜 죽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들을 바라보고 저들을 평가하지 말고 그들을 바라보고 너도 멸망당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우리도 잘못하거나 우리도 실수하면 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게 다른 교회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 평화도 깨질 수 있는 것이고 고통도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맨 마지막 교회를 보셨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이 정말 코로나 시대에 배고파하고 사업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너무나 코로나 시대에도 전혀 상관없어, 나는 더 몰줄도 잘 받았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남한테 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 저들은 좀 잘 좀 하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었어, 내가 보면 그 집사님 보니까 요즘에 좀 그렇더만.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내 가난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탄식합니다 할 때 우리는 안전한 땅에 거하게 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안전한 곳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는 안전한 곳에 머물 수가 있는 것이죠. 영국의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데 늘 공포가 있었답니다. 잠을 잘 수가 없고 늘 두려움 속에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더 초조해지고 죽을 것 같고 숨이 막히고, 요즘 말로 치면 뭐 약간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심해서 아주 하룻밤을 전혀 잘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고, 불이 꺼지면 잠을 잘 수 없어서 불을 환하게 켜놓고 그리고 잠을 자야만 잠깐이라도 잘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으로도 안 되고 어떤 치료를 받아도 안 되고 낮에 그렇게 노동하고 힘겹게 해서 잠을 자도 잠을 잘 수가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영적으로 한번 주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이 옆에 계심을 인정하면서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함께 있음을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눈 녹듯이 그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오랫동안 겪었던 그 고난에서 해방되었다는 놀라운 간증입니다. 여러분, 일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일순간에.
여러분 지금 일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10년 또는 5년, 3년, 수년 동안 늘 불안하고 가슴이 팍팍 뛰고 늘 조급하고 어쩔 줄 모르고 조바심 가운데 살았던 분이 혹시 계시다면 너무너무 그 세월을 억울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안함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럴 때 내가 진정해야지 왕청심호 하나 먹고 내가 마음을 다스려야지 이렇게 돛닦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활짝 열고 모셔드리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형체도 없고 실체도 없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뉴질랜드에 어떤 식당이 있는데요, 우리 교포가 하는 식당이랍니다. 근데 너무 식당이 훌륭해요. 너무 식당이 훌륭하고 인테리어도 훌륭하고 종업원들 교육도 잘 돼 있고 음식도 맛있고 너무 완벽한 거예요. 손님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예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식당인데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식당인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선교사님이 그 식당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 야 정말 대단합니다. 저 이런 식당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완벽합니까? 이렇게 훌륭합니까? 이렇게 멋진 식당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놀라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식당 주인인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을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손님들을 보내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걸요 라고 얘기하다는 거죠. 어느 식당도 갖지 못한 독특한 아이디어와 맛있는 음식, 훌륭한 인테리어,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가꾸는 기술이 그에게 있었지만 자기는 문을 열고 닫는 일밖에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을 이분이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또 삶의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해서 이렇게 어그러진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늘 고백하지만은 잘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는 꼭 보면 제가 주책을 떨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제가 나서서 성급하게 결정하거나 또 제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일들에 대해서 늘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고 응답받고 맡기면 안 되는 일도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힘들고 어그러지고 깨어진 일들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갔거나 노예 생활을 하게 되거나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과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누구를 봐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의지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의지할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밖에 길이 없을 때가 복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직 많이 있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밖에 길이 없고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을 의지하는 것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건요,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겁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생명을 한번 사람 피해 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뒤 다 막히고 길이 없을 때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속감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국민, 우리 회사원, 그런 소속감이 중요합니다. 왜 소속감이 중요합니까? 그 소속이 되어 있을 때 그가 그곳에서 자기의 신분이 보장되고 또 안전이나 자기의 생계가 보장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건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동역하고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탕자나 우리를 떠난 양은 목자의 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어보면요,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유익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그 밑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유익하리라. 내게 유익한 것과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순간 망해도, 아니 심지어 죽어도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꿈꾸고 그리워했던,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합니다. 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유익을 끼치게 되었으니 얼마나 유익합니까, 여러분? 이 유익이 뭡니까? 유익은 장사의 용어로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장사. 유익은 투자하고 이익을 얻는 게 유익이잖아요. 공짜로 얻는 건요, 불로소득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했을 때 얻는 것을 유익이라 그럽니다. 오늘 주의 일에 열심히 충성했던,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돼도 유익합니다, 저렇게 돼도 유익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의 고백 한 가지만 제가 책을 읽다가 읽었는데 소개해드리면요, 이분이 어떤 큰 그룹의 어떤 리더로서 어떤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행복했답니다. 선교 단원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규모가 꽤 있었기 때문에 대우도 받고 선교사님으로서 좀 존중이 여김도 받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됐을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많고 말이 많고 막 분쟁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다 꼴보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막 쇠약해져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걸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정당하게 당연하게 이렇게 여기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일을 하니까 사역을 포기한 것은 아닌데 다른 것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느 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목자가 양을 버린 것은 실수가 아니라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버린 건 어떠한 정당성 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실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죄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는 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지 않는 거, 그것은 당연한 거고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좀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통하여 사역에 유익이 되고, 또 사역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죽어도 내게 유익하게 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 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안전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